13일 어버이 주일 나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효도합니다. 행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예, 최고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짤막한 영상과 함께 또한 어버이를 잘 섬기는 가정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벌써 말씀을 나누기도 전인데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 어버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은 5월 8일 지났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 모습 속에서 정말 이렇게 눈물과 또한 감사와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효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어버이 주일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효도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효도해야 돼요. 효도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어버이께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먼저 이 어버이의 정의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어버이인지 성경적 어버이에 대해 가장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어버이는 누구냐면은 우리의 어버이는 영원한 우리의 어버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어버이는 당연한 거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가장 보물처럼 여기시고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까워하지 않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바로 우리 어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버이는 누구냐면은 믿음의 리더들이 바로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쓴 문구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영적인 딸 리더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리더, 어버이처럼 따를 참 스승을, 영적 리더들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그 영적 리더, 교회 목사님, 정말 우리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 주는 영적 리더들이 바로 우리의 어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효도해야 될 대상은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 리더들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 어버이 주일의 효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할 때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할 때 효도받는 부모님이 행복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성경 말씀의 잠언에 이야기하기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손꼽으라면 가장 돈 많이 벌 때 아닙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 입었을 때 아닙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한 아들이, 귀한 딸이 효도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행복한 삶과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미소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된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할 때 우리 부모님은 가장 행복하십니다.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온하며 가장 그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효도할 때 우리가 효도하는 그 사람이, 효도하는 자녀 또한 함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도할 때 효도하는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효도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버이를 딱 찾아가서 어머니 딸 왔어요. 어머니 아들 왔어요. 약속하지만 선물이에요. 어머니 팔이 아프죠? 내가 좀 주물러 줄게요. 어머니 허리가 안 좋지요? 제가요 꾹꾹 눌러줄까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꼭 안아줄 때, 물론 효도받는 부모님도 행복하지만 그렇게 안아줄 때 행복해하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 또한 함께 행복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야곱을 그렇게 효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대신 야곱은 요셉을 엄청 사랑합니다. 색동옷을 입혀주고 엄청 이뻐요. 근데 형들이 질투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팔아버려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매여서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일 때 최고의 기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요셉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45장 11절이에요.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이 야곱을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자 내가 효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효도할 생각에 마음이 들뜬 거예요. 효도할 생각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효도할 생각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창세기 46장,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아버지 되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만나자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효도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어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효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곁에 두고 정말 효도하며 살 때에는 그 효도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람들은 놓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뭐 부모님 섬기는 거지 뭐.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내가 안 섬기면 부모님 좀 힘드니까 그냥 섬기는 거지 뭐.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은 효도하며 부모님과 함께한 그 기억들이 추억이 됩니다. 그 기억들이 내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일들, 함께 꽃놀이를 가고 함께 식사를 했던 바로 그것이 내 삶의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녀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는 상황,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너무나 멀리 계셔서 효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추억 대신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추억 대신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효도할 걸. 그때 내가 잘할 걸. 그때 내게 한 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때 한 번 어머니 손 꼭 잡아줄 걸. 그때 한 번 우리 아버지 한 번 꼭 안아드릴 걸. 내가 그걸 못했네. 후회가 남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추억이 아니라 후회가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효도할 때 효도받는 부모님 행복하고요, 효도하는 우리도 행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손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니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요. 외모도 닮지만 성격도, 가치관도, 심지어 입맛도 닮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입맛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나이 들어서 보면은 입맛이 거의 비슷해져요.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많은 부분에 닮아가는데 효도하는 부분까지도, 부모님을 대하는 부분까지도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길, 내 외조모 로이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디모데 너에게 그대로 있구나.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믿음이 너희 안에 그대로 있구나 하면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 자녀도 그대로 배워서 나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본을 보이는 길이다. 프랑스 속담이에요. 숫자로 속에서 하얀 밀가루가 나올 리 없다. 탈무드의 말 그대로 우리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 본 보인 그대로 자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님이 한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숫이 가득 들어있는 숫자로 해서 무언가를 꺼내면은 새까만 숫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 밀가루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 자녀가 커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효도받는 내가 행복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자녀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 모습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어디가 불편해, 엄마 내가 데려다 줄까?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귀해. 엄마가 내 자랑이야. 아빠가 내 자랑이야. 아빠가 내 기둥이야. 아빠는 버팀목이야. 아빠 있어 너무너무 좋아. 겉으로 보이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거동도 잘 못하는데, 말도 어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지금 이 모습은 도움을 주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사랑과 정말 섬김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런 귀한 사람이구나, 저런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행복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을 섬길 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사랑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구나.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나의 거동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어머니, 걸어가기 힘드시죠? 내가 부축해 줄게요.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나의 보배예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자녀의 자녀를 볼 때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효자 가문에서, 효녀 가문에서 효자 효녀가 그대로 나오며 자손대대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는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효도입니다. 바로 내가 이 어버이 주일날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님께만 효도하는 것은 우리는 반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효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할 때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효도할 때 우리 모두가 참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게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하냐?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하냐? 하나님은요 온 천지의 주제이시자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육신의 무언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함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정말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져요.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 이웃에게 삶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내 쓰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전수해 줄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명문가, 바로 효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본인께 효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효도는요 행복의 씨앗입니다. 효도를 심는 곳에 행복의 열매가 자랍니다. 다 같이 헐떡하겠습니다. 효도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효도하는 그 자리에 행복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효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행복의 열매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효도를 심으면은 그 효도를 통하여 우리 자손 대대로 행복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심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삶에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효도하는 효자로서, 효녀로서 효도할 때 나의 삶의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 그 효도하는 그 가정에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신앙생활에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효도하는 교회에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기억할 것은 효도는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 우리 부모님에게 행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걷어지러 한다면 바로 내가 행복을 심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행복이 넘쳐나고 또한 나에게 행복이 넘쳐나고 자손들의 행복이 넘쳐나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효도를 했는데 헛된 효도를 한다면, 헛발질을 한다면 되겠어요? 효도할 거면 제대로 효도하고 제대로 기쁨과 행복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의 효도, 열매 맺는 효도, 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효도를 원한다면 어떻게 효도해야 되냐? 바로 말씀대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효도할 때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걷어지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오늘 말씀 본문은 말씀대로 효도하는 것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되길 정말 내 아비에게, 내 어미에게 청종하고 또한 그 말을 잘 따르라고 그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노쇠하시고요,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실질적인 물질적이나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경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경히 여길 뿐이 아니세요. 그렇게 무시할 뿐이 아니십니다. 평생을 나를 키우시려고, 나를 잘 키우시려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오늘날에 내가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버이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또한 내가 스스로 한 그 별로 크지도 않은 인생의 성취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의 가장 첫째는 무엇이냐?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자녀의 나부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키워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내가 정말 가만히 있었다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며 가만히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으며 가만히 다 스스로 모든 언어를 익히고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 벌거벗어 태어나고 스스로 먹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준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가치 있다라고 누구보다 높여주는 것, 바로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 감사의, 성경적 효도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크신 희생을 하신 겁니다. 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그냥 쉽게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이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으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효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감격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청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T. 에드워즈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을 태어나게 했으며 어린 시절엔 자비롭게 돌봐주고 젊은 시절은 혼육하며 언제나 사랑을 베푸는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은 성스러운 기쁨으로 넘칠 것이며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신이 자식을 갖게 되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존경할 것이며 당신의 삶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지금 모습이 어땠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키가 크든 작든, 그 외모가 지금 아름답든 덜 아름답든, 몸이 자연스럽든 조금 불편하시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는 그런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감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은요 언제 기쁘냐면요, 자녀가 자랑스러울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 제일 힘든지 압니까?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제일 힘든 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자랑스러운 자녀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최고의 선물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은요, 우리 부모님은 신나요. 뭘 해도 신나요. 항상 신나요. 힘들 줄 모르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냅니다.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 했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한다. 우리 자녀가 자랑스러우면요, 아파도 신이 나서 나가서 자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랑이 되십시오. 근데 이 자랑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자랑이 되려면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요, 양보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모습도, 절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자랑스러워하고 그 자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커가는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을 돕다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더 열심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보고 자랑스러워한다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자랑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선물 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효도의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효도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길 내 마음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겁니까? 진심을 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진심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랑스러운 안아드림, 진심 어린 섬김 한 번이라도, 그 섬김을 받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부쩍 커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인생의 모든 노고가, 모든 삶의 아픔이 눈 녹듯 녹는 겁니다. 왜? 부모님의 마음에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쁘든 안 이쁘든, 내가 잘났든 덜 잘났든, 세상 사람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내가 전부예요.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담아있는 내가, 우리 마음을 부모님께 드릴 때 부모님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리는 전부예요.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하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효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진심을 다해 효도할 때 그때 우리 부모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효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시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모께 효도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삶이 길고 그냥 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긴다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자식의 자성을 볼지어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자손대대로 누리며 놀라운 영광을 누려 사는 거예요. 룻을 보세요. 룻이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효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세워주시고 나오미를 회복시키며 세워주시며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명문가 있게 뭐에 바로 룻을 넣어줬어요. 룻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룻의 후손에 다윗이 넣은 놀라운 영광의 명문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효도할 때 명문감이 나옵니다. 효도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립니다. 효도할 때 그 삶이 나와 우리 모든 가정과 자손까지도 함께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 사무엘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자를 둔 사람인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그 존슨을 찾아봤더니 태양볕에 시장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아무리 물어봐도 몇 시간째 울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몇 시간 동안 목 놓아 울다가 그 스승이 왜 내가 울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지. 그런데 손님들과 어느 날 어떤 책을 배달해 주기로 약속하셨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루만 시장에 나가서 내가 책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픈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파서 뜨거운 날 아들한테 책을 좀 배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다 막 울어요. 그러다가 막 말을 잊지 못하고 울다가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존슨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글쎄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 헌책 장사하시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심부름을 할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철없이 대답을 한 거죠.
아버지는 그날 실망하고 나가서 책을 배달해 줬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지병은 크게 악화되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아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그날만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책 배달해 줄걸. 내가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헌책 팔아서 힘들어도 그거 배달하면서 나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이제 내가 효도하기 원하는데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 아버지가 없구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후회해서 목 놀아 울어도 들어줄 아버지는 앞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은 매년 그 시간 그때가 되면 가서 후회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있으니까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그 인생을 존중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이 힘들 수 있어요.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지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행복할 겁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후회 속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가르치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그 자리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자리입니다. 자손대대로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우리 어버이께 효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자손대대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철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의 사랑으로 잘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 귀한 우리 어버이께 효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대못을 박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날 그것을 뉘우치고 삶을 나가 진심으로 효도하고 우리 어버이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며 자손들도 효도를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밤낮으로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지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효도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우리 부모님의 그 삶에 행복의 열매가 거둬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 우리 자녀의 앞길에 또한 행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거둬집니다. 혹시 우리가 효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바쁘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또한 여건이 안 됐다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삶을 나아가 우리 어버이께 효도하기로 한다고 효도를 가르친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자손들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는다고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랑을 전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면서 오늘부터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면서 사랑의 말 진심 어린 말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누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매일매일 주를 바라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그 자리에 효도의 열매 행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순간 효도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나 늦어버려서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효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더라면은 우리 자녀에게는 효도를 가르치고 그 또한 하나의 어지게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버이께 효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어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어버이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랑이 되기 위하여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은 풀어지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랑이요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뜻대로 된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옷값을 깨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맡겼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아픈 모든 육체 치유하여 주시며 그 삶의 모든 아픔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계배전교회 처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삶으로 행복을 누리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효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결단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손가락 2개 올리면서 최고로 행복합니다. 효도할 때 최고로 행복한, 자손제대로 최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가서 삶을 가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효도하며 그 효도를 전수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자손대대로 행복한 가정으로 승리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